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1월 9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만복에 그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에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한 기록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새해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인사를 얼마나 하셨어요? 몇 번이나 하신 것 같습니까? 말로 하고 또는 SNS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 일 없이 형통하게 평탄하게 또 건강하게 또 잘못된 것은 잘 되고 아픈 것은 치유되고 또 모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모든 그런 뜻이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새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광고에 유명하게 자주 쓰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가지고, 광고 문구를 가지고 어떤 교회가 교회 앞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보통은 교회 앞에 붙여 놓는 문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답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붙여 놓죠. 근데 그 교회 앞에 붙여 놓은 말은 무엇이냐면 0 플러스 1은 100입니다라는 그거예요. 숫자 0 플러스 1는 100. 이게 무슨 말일까? 교회 성도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도대체 0 플러스 1은 100, 저게 무슨 말일까? 궁금해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도하기에 가장 탁월한 그런 그 광고 문구인데요. 0은 0점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표현하죠. 근데 1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플러스 1 하면 100이 된다는 거죠. 100점 만점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채워지는 꽉 찬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100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 100점 인생 같은데 마이너스 1,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인생은 빵점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인생은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공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플러스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빵점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100점이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채우시고 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과 플러스가 되니까 그는 엄청난 복이 되었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차이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는지 좀 더 그림을 분명하게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이라는 말은요,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러한 느낌이죠. 그러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잠깐 하루나 이틀 사이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긴 시간, 이 정도면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겠죠. 행복하십니까? 지금 삶이 행복하세요? 이 행복이라는 그 기준은 각자가 다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또 목적과 가치 밸류들이 작동해서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happiness잖아요. 근데 이 happiness가 어느 단어에서 파생되냐면 happen,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다, happen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행복하다라는 말은 무언가가 happen, 일어난 거.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취한 것도 있지만 뭔가가 운이 따라서 뭔가가 something happen 생겨서 얻어지는 것도 행복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하다.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 행복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행복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곳 샌디에고에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1%,
상위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특권과 또 어떤 그런 베네핏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객관적인 자료예요. 자, 그러면 이 객관적인 상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우!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렇게 행복을 느끼면 되는데 실제로는 소수의 사람만이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통해서 그런 근거를 통해서 행복하다 느끼는 게 아니라 행복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느낌을 그런 것을 가지고 느낀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느끼는 어떤 작은 걸 통해서도 참 행복을 느끼는 거죠. 사고가 났어도 차가 고장이 났어도 그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 기준, 어떤 그런 생각하는 영역에 따라 달라서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한 연속의 삶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참 행복하다.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가속적인 생각이 그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자, 행복은 happiness, happiness에서 왔다 그랬죠. 근데 축복, blessing은 blood에서 왔습니다. 피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은혜. 오늘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복, 그걸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복,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없어질까요? 왜 그렇게 힘이 없어질까요? 우리가 이 참 복을 누리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신령한 복, 또 승리한 그 복을,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하고 축복, 이 복하고는 뭐가 다를까?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연못이나 어떤 개울가, 시냇물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참 행복하죠. 좋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고 물이 마를 수가 있고 더러워질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근본적인 것은 아니죠. 이것보다는 물 근원, 그 물, 마르지 않는 물 근원, 거기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거기서 우리가 그 복을, 물을 공급한다면 우리는 염려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 행복이라는 것은 시냇가요, 또 냇물이요, 어떤 연못이요, 뭐 그런 것들이지만 복은 바로 물 근원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로 우리 가운데 폭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해 그러한 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복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복이란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는 거. 떠나는 거. 아니, 떠나는 게 무슨 복이야. 떠나는 게 복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떠나야 다음 단계를 경험하죠.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떠나서 세상으로 나와야 되죠. 또 킹더가든 들어가서 거기서 떠나서 다시 엘레멘터리로 갑니다. 떠나지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또 엘레멘터리에서 떠나서 미들스쿨로 가고, 미들스쿨을 떠나서 하이스쿨로 가고, 또 하이스쿨을 떠나서
칼리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가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이 주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같이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도전합니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그런 구별될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고 그 가운데 즐기게 하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떠나야만 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안전지대는 있죠. 그 자리에 있으면 좀 편한 데가 있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집이 편하고 안전하고 또 공원에 가거나 또 모래사장에 가야가 아이들은 안전하죠. 넘어져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인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안전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있으면 익숙한 자리, 편한 자리, 정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희 동생이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참 그 주변 나라들과 같이 막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막 포탄이 날려오고 막 미사일이 날려올 때 그때도 그 이스라엘의 그 집들은 그 방공호가 있다고 하더군요. 집 중에서도 어느 한 방은 좀 튼튼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시츄에이션이 생기면 다 그 방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그 안전지대예요. 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지대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지대에 계속 있다 보면 생산성이 없어요. 이제는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떠나야 되는 데 있어서 각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오늘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뭐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참 늦은 나이에 떠났죠, 그죠? 근데 여기 조카 롯을 한번 보세요. 조카 롯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갔어요.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 있을 어떤 그런 성공을 향해 따라갔어요. 미지에 있을 어떤 그런 익사이팅한 그런 라이프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더 풍족한 것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싸울 때 롯은 기름진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어요. 그는 늘 따라가는 것이 그런 성공과 쾌락과 번영을 향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롯은 사람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쾌락과 죄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옛 습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났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고 기대는 신뢰하는 정말 그런 것에서 떠나는 거죠. 시간과 공간과 관계와
어떤 그러한 우상 숭배 문화가에서는 떠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장애 요소로부터 떠나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 속에 매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모세도 떠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 백성들도 떠났습니다.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그 나라에서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수박과 부추와 피와 파와 마늘을 먹었지만 그들은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서 고통하고 억압받았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하고 가감히 떠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핍박자의 삶에서 그 율법적인 그런 삶에서 떠났습니다. 삭개오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고 변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더 이상 그곳에 매여있지 않고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쫓았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영역이 어딘가? 우리가 지금 나태하고 또 방탕하고 묶여있는 그런 영역이 어디입니까? 떠나야만 돼요. 그곳이 지금 안전하게 안전지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어요. 정체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있는 개구리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따뜻하고 편한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그 물은 지금 팔팔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점프를 하고 싶어도 점프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떠나야만 돼요. 세상에서 떠나야만 돼요. 죄와 쾌락 속에서 떠나야 돼요. 그 불순종하는 그 영역에서 떠나야 돼요. 옛 사람에서 옛 습관에서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떠나야만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떠남의 그러한 훈련인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조금씩 떠나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은 주 안에 거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 헤맵니다. 그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복은 주님 안에 나에게 주신 그 복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의 이름은 성 파트리치오입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유럽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메모리하는 그러한 축제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매년 3월 17일 되면 세인트 패트릭 데이 해가지고 그린 옷을 입고 이 클로버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장식해가지고 막 셀러브를 타죠. 미국에서도 합니다. 몇 개 주에서는 퍼레이드도 하고 또 강을 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물들이기도 합니다.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새 클로바를 갖고 설명을 했어요. 한 풀이지만 새 잎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 클로바가 되게 약간 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이 새 클로바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죠. 아마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그 클로바에서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막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새 클로바 중에서 네잎 클로바를 찾으면 행운이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실은 그 세잎 클로바 자체는 이게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행복. 근데 네잎 클로바는 행운이라는 그런 뜻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그 막 행복을 막 밟고 다니는 거예요.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 행복을 누리지 않고 그냥 없는 그 행운을 찾아서 다니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오늘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주변에 널려 있는데 없는 행운을 찾아서 헤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또 찾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덩이죠, 복덩이. 누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집에 좋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너는 참 우리 집에 복덩이야, 복덩이. 자식을 놓고 아니면 또 며느리나 아들이나 아니면 또 회사 직원이나 교회 성도나 누구든지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와, 정말 복덩이가 들어왔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복덩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복 자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연합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어 나와 한 지체,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면 나는 결국은 곧 복덩이죠. 복. 나는 복이에요. 복. 우리가 사실 복음을 갖고 살아가요. 복을 갖고 살아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참 복.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갖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복 덩어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나는 복 받은 사람. 나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내가 있는 곳에 복이 있게 되고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다른 누가 세상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삼으셨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누리고 나누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보는 각도가 바뀌면 세상을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복이 되어 그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영과 같은 우리 사람이지만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함으로 나는 100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100점 인생이 되는 거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가 시작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죠. 복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하죠. 그럼 도대체 무슨 복일까?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신의 물과 냇가와 같은 그런 복,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blessing, blood로부터 오는 그 참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복은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걸 통해서 복을 느끼고 누립니다. 생각을 잘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이 철철 넘쳐야만 생명과 에너지가 풍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누구에게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음성에는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에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수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을 추구보다 참 복을 향해서 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떠나고 그 복이 바로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복신앙으로 그 복만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엄청난 복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 우리에게 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찾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본치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지대가 안전지대인지 그 지대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이 아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떠나야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것을 안에 나갈 수 있을 것인데 더 성장할 것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여금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따르고 성공을 따르는 그런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 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며 그 가운데 나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무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 되시고 참 생명 되시고 참 복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빵점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백돈 같은 그런 인생 우리 속에 정말 노바디가 쌍바디가 되는 그런 인생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추구하고 나가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복을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는 거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복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는 그런 상처받고 골고되고 아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노출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런 걸리기도 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 증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런 스트레스나 피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빛을 비춤으로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비를 내리심으로 그런 모든 더러운 것을 씻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치료하는 강사를 비추사 그런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것 같으나 어리석어서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하나님 망치는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런 복을 찾기도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정을 잃었습니다. 미래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러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또 우리가 잘 아버지 하나님 또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6월절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또 십자가에 달린 그 아버지 하나님 장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아버지 그것을 보고 치유되고 나음을 입는 그런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이 고침 받고 우리의 아버지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버지 걸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침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목이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루빨리 아버지 이 모든 것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종식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려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또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과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주어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너희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심신이 아버지 연약해서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아버지 또 아버지 힘들어하고 또 아버지 또 백신을 맞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자 또 아버지 너무 몸이 연약한 이 자 아버지 모든 자를 주어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신을 지켜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또 김일상 위에도 주께서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셔서 침상에 누워있지만 아버지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하는 내가 우리의 기업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 경배합니다. 백성 찬송 드리며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함께 하심이 복이 되어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기를 소원하고 떠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 복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